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잘 견디어 함께 건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과연 들음에서 날까요? 보면 더 완전히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무사히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때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요, 무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40일이 지나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탈출해 왔는데 인도자가 없다 생각하니까 딴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론이었는데, 아론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네 동생 모세가 인도에 왔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죽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신은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보이게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돌에 맞아 죽을까 걱정도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금기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지고 와. 그러면 다 내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던 금장식으로 금기골이나 금고리를 다 가져와서 던졌습니다. 모아놨습니다. 그걸로 뚝딱뚝딱 하니까 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십계명, 계명은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그 취지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더 여호와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잘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만든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냈는데 다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어떻게 나를 저 송아지 형상처럼 생각해서 섬기려고 하는가라고. 그래서 모세는 무릎을 꿇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불쌍한 사람들 이끌어내놓고 죽이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저 끝까지 인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힘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다 죽인다, 이런 욕하면 주님한테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라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막 잔치를 하고 여호와다, 송아지 먹어 여호와다, 이렇게 막 춤추고 놀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막 장구 치고 매구 치고 꽹가리 치고 막 풍악 오는 소리 들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난리 났다. 가봐라, 네 백성들이 흉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 오다가 화가 나서 집어던져서 깨져버려요. 여러분, 연약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 쉽게 믿음이 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론도 그래도 모세 다음으로 건너 들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날마다 하나님이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때와마다 물도 주고 다 먹을 것도 주고 다 공급해 줬는데, 이렇게 인도할 자 하나 없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는 어떻게 보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려보고 대노하며 한탄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송아지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위로,
자기 위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위로, 자기 연민.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놀이개처럼 여기는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상을 여호와로 지칭하고 신봉하는 목적이었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말하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기심과 편리를 따른 생활을 하겠다. 위로의 조형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탐욕이라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물건들이다.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해 놀이기가 필요하듯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보이는 형상에 의한 믿음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보이면 더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봄이 아니라 사실은 들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들음이다. 만약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 믿음이 보는 거라면요 맹인, 장님, 소경들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럼 다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 듣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은 제외시키는 불공평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보는 게 아니라 들음에 의한 구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 구원을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오잖아요.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희망이 생겼는데요.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거지라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길가에 앉아 있겠죠. 뭐 길 중앙에 있으면 사람들 부딪히고 다칠 수 있으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희망이 확 생기죠. 나사렛 예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막 희망이 막 생겨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운이 없을 때 물 한 모금만 탁 먹어도 기운이 날 때가 있고 물은 질렸는데 언뜻 성냥 음료를 먹는다든지 맛있는 단 거 팥죽을 한 그릇 먹었다든지 힘이 확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만 딱 들었는데 희망이라는 것이 확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몸이 낫고 건강해지더라. 심지어 귀신들도 쫓겨서 나사렛 예수시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귀신들이 부르르 듣다가 스스로 막 다 쫓겨나가는 걸 다 사람들이 봤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지나가? 나사렛 예수만 내가 만나면 되겠다. 이런 희망이 막 생겨 부풀어 올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맹인인데 원래 맹인은 잘 못 일어나니까 지팡이를 짚든지 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이 뭐랍니까?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 결국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먹을 것도 생기고요. 생필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구원도 얻을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7월 초에 행사를 했잖아요. 아침에 또 그 전날 광고를 했잖아요. 앰프 이으면서 내일부터 마을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가면 삼계탕도 먹고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올 거고 못 들은 사람은 못 온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면 지금 맹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거. 그 삶의 문제를 주님은 예수는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멋지게 한 방에 그것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내일 소풍 가는 그 초등학생의 마음처럼 막 가슴이 뛰어. 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만들어 가야겠다. 막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또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소망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는 내 소리.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지금 나사렛 예수씨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맹인은 안 보이니까 청년한테 여기 가면 예수여 날 도와주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릅니다.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48절 사람들 옆에서 조용해라. 너 시끄럽게 하냐. 사람 옛날 말로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거지잖아요.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이 소리를 주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부르면 해결되는 거죠. 부르면 불러주시면 모든 문제가 한 달음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걸 우리는 다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예,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제일 힘들한 게 뭡니까? 대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맞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기도 가장 간단하며 핵심적인 이 기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뭐라고 돼? 그러면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병원에 갑니다. 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막 이렇게 100만 원 넘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진찰 받기도 두려워요. 근데 알고 가. 내가 가면 공짜로 해줄 수도 있다. 이 생각하면 어떡하요? 당장 가겠죠? 그럼 안 들리는데 갑니다. 내가 보통 저 같은 사람 오면 공짜로 해준다던데요?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가면 공짜로 해결해준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가서 뭐 대가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쌈짓돈을 찔러줘야 뭘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래 왔냐? 이러면서 낫거라.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인데 우리 잘 믿어봅시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맹인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건강이나 돈 문제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용기 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때 즉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맹인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보장받습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은 천국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수천 명이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있으면 얘기도 아무도 흘려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쪽 귀로 듣고 두쪽 귀로 다 흘린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체크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뱅글뱅글 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럼 어때요? 천국 가야죠.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좋은 소리, 살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라는 거죠.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좋은 소리입니다.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조언이 더 있습니다. 조언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데요. 가야 되는데요.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조건이 뭐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항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오늘 저는 머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머뭄의 은혜. 그 주님은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머물러 주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주님 우리 삶에 임해 주셔야 돼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서서.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머물러 서서 왜 머물렀죠?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급하거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믿어? 예수 믿는다면서 더 급하고 더 힘들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삶에. 그러려면요. 조그마한 여유에 따라서 저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려면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할 때 나는 조금 더 끝내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무슨 차이인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빨리 끝났지? 저 사람은 무슨 차이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죠. 우리 농사 한 개도 안 지어도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집 밑에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두부가. 다 죽었대요. 고추가. 180개 심었는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작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머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물리치시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임재, 머무신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연을 어떻게? 들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주시기 위해서 머무른 거예요. 오늘 우리 맹인의 할 일이 있는 그것은 첫 번째는 적극성이에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적극성입니다. 뭡니까?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겉옷을 내버린다는 건 뭡니까? 제가 말했지만 유대 공동체에는 밤에는 어떻다고요? 추워요. 겉옷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추위예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이런 뜻이니까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뛰어서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앉아있다가 일나게 아이고 허리야 다리 부러뜨신다 이래 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뛰어서 일났습니다. 뛰어 일어나. 기쁨과 적극성이 보이는 것과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안 보이면 이제 나아갑니다. 방향이 어딘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이는 그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있다 생각하면 좀 짚고 가겠죠. 없으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는데 찾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깜깜한데 드듬드듬 가는 거 그거 불안하죠. 근데 이 사람 가는 겁니다. 이게 적극성인 겁니다. 주님이 머물며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지난번에 좀 전에 다 말했습니다만 두 번이나 여러 번 그것도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아파 보세요. 이가 아픈 거 해결해 준다 하면 절뚝거리면서 안 올 사람 있습니까? 다 온다니까요. 다 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임합니다. 확실하게. 간절해야 돼요. 47절 4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십시오. 주님 마음을 두드려요. 북을 치면 둥둥둥 소리가 나고 주님 마음을 두드리면 어떻게? 주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 넘어짐을 무릅쓰고 나온 간절한 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거, 이 맹인의 행동을 통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진실한 고백.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생긴다고 되어 있죠.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죠. 예, 어떻게 생기나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 뜻은 뭡니까? 이 말 뜻이 아주 엄청난 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뭐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벌써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직접 여러분이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했겠죠. 없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그 사람이 믿음 없었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하는 순간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딱 하니까 믿음이 그 사람 속으로 싹 돌아버린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말하는 순간에 나의 힘이 확 생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들어줄 것 같다. 이거 반드시 100% 응답될 거다. 라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하실 줄 믿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로 이렇게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병행 구절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작곡가의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곡했어요. 그러면 찬송가 뒤져보면 윗부분 찬송가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크로스비라, 영어로 CROSBY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장님이 되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육적인 눈에 핸디캡을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동해서 내가 너 지금이라도 시력을 회복시켜줄까? 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떠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훼손될까 두려우니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육적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뭘 보고 믿겠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잘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보다 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바디메오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 바디메오의 적극성과 간절함과 진솔한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하십니까? 다시 조여 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더운 계절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